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환난을 이기는 길,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말씀들을 그들을 위해서 해주었지만,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본문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 정말 그들의 상황에 안성맞춤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해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전능하신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한 번 믿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라.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계명의 말씀대로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환난 가운데 말씀 순종하며 그 환난을 돌파해 나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환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보면 좀 갑자기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되어서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효과성입니다. 기도의 효과성.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만을 들어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기도를 하든지,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든지 어른이 기도를 하든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리고 바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합니까? 욕심을 덜 부렸기 때문에 못 얻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세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까지 설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의 절대성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효과성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절대성. 기도는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그 시대 제자들뿐 아니라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뒤질 것이 없는 학자 중에 학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사명감까지 투철했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불살라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학식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나의 열심이, 나의 정성이 어떠하든지 그것만으로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도를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초신자가 되었든지 동역자가 되었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기도를 늘 부탁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서신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한 위치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실컷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 앞에서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권면이고 간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다. 이렇게 간절히 당부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삶, 죄악에 파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도 아무리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처럼 보여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논하고 계획하고 행동이 먼저 앞서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도의 효과성,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효과성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효과성, 그리고 기도의 절대성. 누가 하든지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성, 기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중에 있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감이 오시게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방을 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당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든지 아니면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투병 중에 있는 분이든지 그런 분을 신방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서 뒤에 가서 한다는 말이, 그런데 저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성도님이 당한 문제는 그 문제고, 저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내 문제만 놓고 고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곧 내가 당한 환난을 잘 극복해 나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길 앞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가? 이 기도 제목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1절 제일 앞에 보면 끝으로 이런 구절이 있지요. 끝으로.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끝으로 이런 어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끝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중요한 말을 하기 전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왔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주의 말씀 하는 것은 주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고 우리 위에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 하는 것은 말씀의 출처가 주님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증거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그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말씀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자는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적당히 기분대로 입맛대로 각색해도 안 되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것,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퍼져나간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듣는 이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처럼 이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서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살게 되고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광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말씀을 잘 받고 변화가 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본인이 잘 안 믿어지면 본인만 조용히 거부하고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극렬하게 회방을 놓고 비방하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믿기 싫고 잘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무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역하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는 복음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셀 때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또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런데 이 제목이 참 중요한 제목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감과 영광스럽게 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일꾼들 위해서도,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약속하시기를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해준 권면의 말씀들, 무엇보다 방금 부탁한 이 권면한 말씀, 기도해 달라는 이 말씀, 이대로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는 우리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에서는 1절로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부탁했고,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너희를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께서 그런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확신 가운데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함으로 이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해 주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조금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랑 안에 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품어지고 사랑 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품어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그 품에 와락 껴안고 품는 것처럼, 껴안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냥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실존적인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만 온전히 품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는 그 소망의 인내가 점점 더 자라나는 교회, 풍성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 이 인내는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인내, 이 인내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먼저는 기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바른 목적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기도는 효과가 있는 기도이다. 땅에 떨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시급한 일들보다 기도에 더욱 힘쓰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는 일생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되어 듣는 이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반드시 기억하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큼은 빠짐없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 3절에 있는 대로 미쁘신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 못 견딜 것이, 못 참아낼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둘러싸이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품기어지며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모든 시험 환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널리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또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능력 있는 말씀 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또한 쓰임받는 일꾼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